히브리서 11장에 보시면 믿음의 사람들을 쭉 언급하면서 믿음의 사람 모세에 대해서 히브리서의 저자가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는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누가요? 모세가 그랬습니다. 모세는 이 세상의 죄가 주는 즐거움보다도 하나님 백성과 더불어 고난받기를 더 좋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을 즐거움보다 좋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이것은 말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고 또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것이 가능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믿음 때문이다. 이렇게 히브리서의 저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오늘 주목할 부분은 히브리서의 저자가 말하는 잠시 죄악의 낙인데요. 보통 이 죄는 일반적으로 무거운 형벌을 동반하기 때문에 더럽고 또 추하고 파괴적인 결과를 낳는 부정적인 것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실상 죄를 지을 때 죄 가운데 있지만 사실 우리가 이렇게 그것 가운데 추하고 더럽고 파괴적인 그런 것들 쪽에서 어려움을 당하는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죄가 만약에 더럽고 추하고 안 좋은 것이라고 한다면 누가 계속 죄를 지으려 하겠습니까? 이미 이 죄가 이렇게 좋지 않다는 것을 다 알고 있다고 한다면 아무도 죄를 지으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죄는 마치 마약 같지 않습니까? 마약이 나쁜 거 다 알고 있습니다. 한번 마약에 빠지면 금단 현상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끊기가 굉장히 어려운 현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마약 중독자들이 이 마약을 찾는 이유가 있죠. 그것은 그 순간의 즐거움, 그리고 그 순간 누리는 쾌감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 순간의 쾌감, 잠깐의 그러한 쾌감이 사실은 우리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의 쾌감, 죄가 주는 즐거움은 진정한 즐거움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를 사망으로 인도하는 미끼라는 사실을 성도는 늘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시면 이러한 진리를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죄악으로 인한 즐거움, 죄를 지으면서 얻는 성공과 형통은요, 성도들이 구하고 추구할 것이 아니고 또한 부러워할 것도 아님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즐거움과 성공, 그리고 그 죄가 주는 형통함은 사실은 미끼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15절과 16절에 보시면 지혜자는 자녀에게 지혜롭고 정직하게 살아야 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데요. 사실 부모는 누구나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여러분, 잘 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은 15절과 16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 잘 되는 것은 이 부를 우리가 얻고 성공하고 형통한 것이 아니라 지혜롭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잘 되는 것이람을 우리에게 말하는데, 이 메시지가 사실 잠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일관적인 메시지입니다. 특별히 17절 말씀 보십시오. 이 17절 말씀을 보시면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며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렇게 촉구합니다.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여러분, 이 죄인이란 말과 형통이란 말을 현재 함께 쓰고 있습니다. 이 죄인이란 말은 부정적인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형통이란 말은 긍정적인 것이고 누구나 좋아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두 단어가 함께 쓰이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말했던 잠깐 죄악의 즐거움과 같은 맥락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죄인의 형통에서의 이 형통은 진짜 좋은 것은 아닙니다. 좋아 보이는 것뿐일 거죠. 그래서 죄인의 형통에서 형통은 사탄이 우리를 파멸로 이끌기 위한 미끼임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덥석 물면 사탄에게 낚이고 마는 거죠. 27절에서 보시면 이 죄의 낙은, 즉 죄의 형통, 이렇게 말하는데요. 대저 음녀는 깊은 구덩이요 이방 여인은 좁은 함정이라. 이 성적인 달콤한 유혹, 그것은 지금 당장에는 좋아 보이고 쾌락을 줄 수 있겠지만 그 결과는 깊은 웅덩이다.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좁은 함정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죄악의 잠깐의 낙, 이것은 20절부터 35절에 걸쳐서는 아주 멋진 시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29절입니다.
죄악이 누구에 있느냐, 근심이 누구에 있느냐, 분쟁이 누구에 있느냐, 원망이 누구에 있느냐, 까닭 없는 상처가 누구에 있느냐, 붉은 눈이 누구에 있느냐. 이런 모든 안 좋은 것들은 30절입니다.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즉 재앙과 근심과 분쟁과 원망과 까닭 없는 상처와 붉은 눈, 다 안 좋은 거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들은 술에 잠기는 자, 즉 혼합한 술을 구하는 자에게 있다라고 말씀하죠. 이 술은 죄악의 낙을 상징하는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즐거움을 주는 것 같아도 실상은 재앙을 주고, 실상은 근심을 주고, 실상은 분쟁케 하고, 실상은 원망과 상처를 남기는 것이 무엇이냐? 술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잠언의 기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31절을 보십시오. 31절을 보시면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이 포도주는 겉보기에도 되게 좋고요, 또 먹고 마시기에도 좋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런데 왜 그것을 보지도 말라 그럽니까? 그것은 포도주가 주는 이 죄악의 낙 속에 감추어 있는 그 위험을 주의하라, 이런 의미가 이 속에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32절부터 보면 그 위험 말하고 있는데 32절입니다.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너는 바다 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고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사람이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술에 취하니까 어질어질거리고 정신이 없는 그러한 상황을 이렇게 잘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포도주가 이렇게 결국 먹음직하고 보암직도 하지만 이런 잠깐의 낙은 결국 뱀의 독과 같아서 우리의 삶을 망하게 하고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버리고 말 것이다. 이것을 지금 이 잠언의 기자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죄의 낙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 성도의 마음을 마비시키는 그러한 기능이 있습니다. 점점 사망의 구덩이로 우리의 인생을 밀어넣는 것이 죄악 속에 감추어져 있는 낙, 죄인의 형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 예배드리는 것, 은혜 없이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것은요, 정말 힘들고 시간이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도박하는 것, 게임하는 것, 그리고 드라마 시청하는 것들은요, 밤새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는 우리의 영혼을 마비시키는 이런 죄의 낙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그런데 그 길로 계속 가면 어떻습니까? 좋아 보이지만, 순간으로는 즐겁지만 뱀의 독이 퍼지면 죽는 것처럼 결국 영적으로 죽게 된다. 이것을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은 항상 죄의 낙을 경계하고 멀리해야 할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죄의 낙을 경계하고 멀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려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형통에 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17절 말씀 보십시오.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형통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항상 해야 될 것이고 먼저 해야 된다, 이러한 뜻이 이 말씀 속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형통하든 형통하지 못하든 우리의 만족의 기준이 형통이 아니라는 거죠.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두어 하나님을 경외하면 결국 바울처럼 모든 형편에 자족하는 마음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고 그것을 배울 수가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새벽에 이 죄악 속에 있는 낙,
죄인의 형통, 이것이 사탄의 미끼임을 항상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이 주는 즐거움, 죄악이 주는 형통함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와 평강을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그 은혜와 평강이 우리를 지배하는 삶을 사모하며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본문 18절의 말씀대로 이렇습니다.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라, 이렇게 약속하는 거죠.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 가운데 허락하신 은혜와 평강의 길을 걸어가면 잠깐 죄악의 길에 주는 그 죽음의 결과가 아니라 항상 하나님 주시는 확실한 장래와 소망의 길로 걸어갈 수가 있음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새벽에 우리가 잠깐 죄악의 낙, 사탄의 미끼를 멀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과 십자가로 허락하신 은혜와 평강의 길을 걸어감으로 인하여 우리의 성도들의 모든 일상과 삶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주장되고 다스려질 수 있도록 이것을 사모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